초대교회 DNA라는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 시즌 동안 이 공동체 설교를 집중적으로 나누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신약시대에 세워졌던 이 교회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모습, 또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좀 단계별로 폭넓게 이렇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DNA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DNA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학의 용어인데요. 사실 이 개념은 복잡한 생물학 개념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DNA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정보,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DNA 정체성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DNA는 항상 복제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되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DNA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본질이요,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도 그 DNA로 확장된다는 것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7주 정도 이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루시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복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되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7교회만을 좀 선별해서 좀 이렇게 구별하여서 여러분과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DNA 7번의 설교를 제가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오늘 이 첫째 주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통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다섯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교훈들을 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연의 모습을 좀 묵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7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요, 정말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초대교회 DNA 첫 번째 교회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랑을 지키다. 에베소 교회 사랑을 지키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9월의 첫째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이 공동체에 몸을 담는 순간 이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퍼스 펌 맥스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섞여 있는 몸이다.
이 공동체는 섞인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섞였냐면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이지만 여전히 악인의 모습으로 섞여 있는 위선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신학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Simul Justice et Peccator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의롭고 동시에 죄 지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대한 모습, 이 교회에 대해서요, 애초에 여러분께서 어떤 완전하고 크나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교회 안에 의인으로 부르신 내가 아직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올해 이 공동체 말씀 시리즈를 한 주 한 주 제가 나누면서 사랑 여러분, 죄송하고 불편하지만 여러분께서 이거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고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제가 아무리 7주, 10주, 1년 내내 이 공동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과 교회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 너의 뜻이나 너의 의나 너의 생각, 우리 각자의 존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너희가 고백한 주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로부터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나누면서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어쩌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좋은 DNA만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곳곳 교회마다 생기던 교회,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완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의 명맥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로 함께 이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그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초대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역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고쳐야 할 모습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세웠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돌보고 목회했던,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고요, 또 바닷가에 있어서 무역이 이렇게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25만 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루고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상들이 다스리던 도시가 또한 에베소였어요. 근데 어떤 우상이었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권력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네로를 숭배하던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 아르테미라는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그 아르테미라는 우상의 신전이 에베소의 중심과 가장 높은 곳에 저렇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아르테미라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던 그 신을 숭배하면서 그 영적으로 그 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그 화려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에베소 안에 이제 처음에는 가정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후에는 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가, 또 얼마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이 교인들을 향한 칭찬을 말하고 있죠. 우리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칭찬할 게 많은 거예요.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칭찬받기 충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누구를 향한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이 에베소 성도들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지요. 수백 명이 이제 가정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끈끈하게 연대하고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목사님, 그럴만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분위기가 좋았겠죠. 좋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을 이유보다 사실은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이유가 훨씬 더 많았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계시록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 30년에서 35년 정도 흐른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또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행위는 어떤 칭찬이었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실천하면서 행위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없는 사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 수고를 마땅히 하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인내는 어떤 인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악한 자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니골라당의 공격과 어떤 영지주의, 육체가 필요 없으니까 쾌락에 빠져서 살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공격, 이러한 이단의 사상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미신과 다산 풍요를 섬기던 그 아르테미 우상에 그들이 신봉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게는 로마의 압박과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압박에도 이겨내던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닮아야 될 에베소 교회 DNA 첫 번째 무엇이죠? 수고와 인내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DNA는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아무리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도요, 이 에베소 초대교회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돈이 최고였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만약 여러분이 에베소에 살고 있으셨다면 장사를 하려면 이 에르테미 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 가야 돼요. 그 신전 안에 길드, 장사 그룹에 속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신전 안에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관리하려면 그 신전에 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도시 길목길목 에베소마다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 판을 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항상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에베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큼 혹시 공격받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와 인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를 하고 있는가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풍요와 만족을 위해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고 믿음을 향한 수고와 인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그 DNA, 두 번째는 무엇이죠? 저항적인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항적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적극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게을러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이제 더 좋아지려 할 때 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저항적인 믿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상 것도 조금, 하나님 것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가면 우리는 악하여서 결국에 내 믿음은 세상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뭐라고 칭찬하죠?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었다. 잘못된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숨고만 있지 않았고 저항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의에 대한 적극성과 저항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DNA 무엇이죠? 신앙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다. 신앙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요, 크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책임을 다하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냥 묻어두고 방치했던 그 종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게으르지 말아라, 좋지 않다, 게으름을 피하라,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집주인과 도둑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요. 집주인이 낮잠을 자는데 도둑이 문 밖에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워서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문을 따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진짜 문을 따고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누워서 뭐라 그래요? 서랍 열고 훔쳐가기만 해봐라. 그러자 진짜 도둑이 서랍을 열고 주섬주섬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가기만 해봐라.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러자 문을 열고 이제 도둑이 진짜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많이 웃기시면 많이 웃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영적 게으름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것을 미루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내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근데 다음에 또 그래요. 사단, 네가 또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사실 여러분, 매번 이렇게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다음에, 또 다음에, 목사님 헌신도 다음에. 근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저항하면서 교회를 향한 약한 공격을 초장부터 지켜내던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랑의 행위가 살아있고 수고와 인내와 성실한 믿음의 그 에베소 교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이 이제 끝났죠. 한 3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관계 안에 처음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이겠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대부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맞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첫사랑은 당시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은 성도와 성도 간의 첫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생명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생명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사랑을 완성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나와요. 그 우상과 미신의 도시에서 그래, 우리 같이 믿음을 잃지 말자, 서로 돌봐주자, 서로 사랑하자, 그 행위로 실천했던 사랑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식고 결국에는 믿음과 인내와 수고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옆에 지체, 옆에 형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비난해도 그럴듯한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체 간에 다툼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그것은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불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내 믿음이 뜨거워도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말씀드리죠, 내 안을 향해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신앙, 내 경건 생활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한 복음, 그 충만한 넓은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항상 밖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 완전한 사랑을 이제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지켜야 할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빼놓고는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형제를 향한 협착한 마음, 비좁고 비루한 신앙 안에 갇혀 있다면 에베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뭐를 가져라?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 faith that reaches ou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손을 뻗는 믿음이에요. 닿는 데까지 손을 뻗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뻗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love driven faith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복음, 사랑으로 인해서 이끌려지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이 들겠죠.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교회가 교리만을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교리가 뭡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요. 정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과 규율은 명확하게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교리와 전통을 타인을 밀어내고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재단하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준보다 사랑이 우선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보다 늘 기준만을 앞세웠다면, 여러분,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또 베드로의 배신,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긍휼의 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사모라고 해서 다 시어머니가 좋을 수만은 없겠죠? 저희 사모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을 하고 해서 선물을 사놓고 마지못해 이제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모가 항상 습관적으로 쓰는 사랑하는 어머님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이라고 말이 그냥 무심결에 적어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어머니께라고 적었는데, 이 말을 지나치기도 그렇고 또 그냥 지우기도 그렇고 내 마음이 아닌데 그냥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요, 이 사랑하는 이라는 글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주님께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을 텐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 말씀에 그래서 적어 놓으셨겠구나, 그래서 못 박아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를 진짜로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꼭 사랑하는 일부러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이라고 뭘 써서 드리면 큰일 난 줄 아세요. 농담이지만, 참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정말로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납하셨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납받았는데 누구를 용납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생각해라. 행여나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타인에게 상처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라. 스스로 돌아봐라.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repent 해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회개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act, 행위를 가져라.
행동해라. 생각하고 회개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수고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이 교회에 날마다 오면서 저는 날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해 봐요. 저도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다닌 이 교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또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이 교회.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을 섬기고 헌신해야 될 이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또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붙일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정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목회자만의 부르심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너희가 몸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냥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됐지 왜 우리가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또 전도회에서 굳이 내가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봐가면서 뭐하러 우리가 교회에 항상 모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만 제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어렵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이기적이 되어도 이 교회의 본질,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초대교회 에베소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더 확장시켜서 말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가 충만하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내가 실패한 교회 생활을 덮고도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실망한 교회는 있어도 내가 사랑하지 못할 교회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사람, 그 교회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먼저 내 안에 임해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내 협착하고 내 편협한 복음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저와 함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또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결단을 오늘 들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충만한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